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같이 지금 비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기뻐한다. 천국을 정말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 천국을 확신하면서 소유한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슴에 천국을 품고 있는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또 그 말씀 위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날 흉흉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요, 하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의 주위의 삶을 봐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속 터지는 일이 더 많지. 속 터지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누가 뺏을 수 없는, 누가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 동방바사 세 사람이 하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50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 별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너무 기뻐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탄절에 교회들이 가끔 별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게 그 별이에요.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 별이에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우 기뻐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게 너무너무 좋았더라. 믿음 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신랑 예수님의 들러리 같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슴에 말씀으로 느껴지면 이러한 기쁨을 우리들도 공유할 수 있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간다. 요새요, 아파트 당첨률이 막 몇만 대일 그렇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냐면 그거를 분양권 얻으면
시세 차익이 3억, 5억, 심지어 8억 이렇게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을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딱 당첨됐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시세 차익이 3억에서 막 8억 이렇게 되는데 이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신랑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다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요, 막 억지로 그야말로 너무 하기 싫은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교회 나오시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어떤 엄청난 얘기를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쳐던 소리로 있다가 소리로 싹 없어집니다. 누구에게 길을 내줘요? 예수님에게 길을 내주는데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예수님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자리,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혹시 쉬는 시간 되면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귀한 시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버립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 들어요. 자, 세례 요한은 기쁨에 충만했더라.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생일날 헤롯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막 춤을 춥니다. 혼을 다 빼놔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래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야, 춤추고 그 아가씨가 춤추더니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니지, 진짜 아버지도 아니야, 그게. 의붓아버지야. 의붓아버지. 의붓아버지의 혼을 다 빼놓고 술 기운에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세상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데, 헤롯 왕이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형제의 부인을 빼앗는 게 그런 나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막 책망하니까요. 기분 나빠서 갖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놨다니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충만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정말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큰 기쁨을 가졌다. 예수님 주변에 왜 마리아라고 하는 칭호가 많이 있다 있었죠?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라 있어요? 마라, 슬프다, 고통스럽다, 불행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옛날 모를 때 강아지 이름을 다 뭐라고 썼어요? 메리, 일로 와. 메리. 메리가 뭔지 알아요? 그게 마리아야, 마리아. 메리 일로 와. 우리 시골도 그냥 모르니까 그게 메리가 좋은 이름인 줄 알고
그게 모르니까 그런 거야. 모르니까. 요새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고 지는 사람 없어. 우리 방권사님인데 저희 강아지는 세봄이, 뭐 어떤 여기 아저씨 보니까 건강이 뭐 막 이름 이렇게 썼더만. 근데 요새는 메리라고 안 써요. 근데 메리가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라는 뜻이 마리아. 불행, 고통, 슬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변해서 기쁨이 되었더라. 혹시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늘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희락이래. 기쁨이야. 교회 다니면요, 교회 끝나고 나면 말씀 듣고 지나가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냐면 기쁨이, 은은한 기쁨이 와요. 은은한 기쁨이. 야, 오늘도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쁨이 왔다. 그렇게 하고요, 교회 나가실 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벌써 우리의 얼굴 빛이 밝아진 것을 서양 사람들은 압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이 되게 기뻐하는 것을요, 본인도 알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은근히 기쁨이 있어요. 나는 모를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세상에서 계시는 어르신들하고요 이렇게 얼굴 비교해보세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어째 이렇게 얼굴이 환하신지 몰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어르신들 얼굴이 밝아요? 그냥 노인정에서 다니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의 얼굴이 밝아요? 어떤 분들이 얼굴이 밝아요? 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시오? 아니, 훨씬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밝으시다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렇게 써있죠? 기뻐하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감추인 보화를 위한 희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 보세요. 밭에, 예전에 마늘밭에 막 200억, 300억, 5만원치가 다발로 있었죠? 그 왜 그것이 폭로된지 아세요? 왜? 이 형제들끼리 그 매제하고 관계간에 그 스포츠 도박을 운영했어요. 스포츠 도박을 운영했는데, 이게 매제가 그랬어. 나 용돈 좀 필요한데 좀 얼마 주면 안 되겠지. 그 200억을 가진 사람이 돈 주는 게 아까운 거야. 에? 200억, 300억 마늘밭에 감추는 그 돈이 매제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뭐 무리하게 여기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안 주니까 화났어. 신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포크레인 와서 파보니까요. 그거 보셨죠? 영상 보셨어요? 못 보셨어? 세상에 막 돈다발이 막 이래가지고 다 그게 어디로 갔어요?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다 뺏겼어요. 아니, 그거 좀 주지. 그거 한 다발 주면 되지. 그거 안 줘가지고 이렇게 돈 다 뺏겼어. 그런데 불법으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그건 뭐 국가에서 다 환수시켜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내용을 밑에 써놨는데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다 보니까 이 근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는 유달리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서 피난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집주인, 땅 주인이 이제 이 돈이 많은데 금화라든가 막 은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은 모아 그걸 땅 속에다 묻어놨어요. 그 이제 전쟁 나서 잠깐 피난 갔어요. 그럼 피난 가서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피난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여행 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어디 필리핀이나 이런 데 혼자 여행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몰라. 그러니까 혼자 배낭여행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관광 이렇게 패키지를 통해서, 관광 회사를 통해서 떠나셔야지. 우리 대학생들이 착각해 가지고 혼자 막 떠나오는 그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떠나면 안 돼요. 못 돌아왔어요. 자, 이 당시 사람들도 전쟁에서 일어나서 피난 갔다 못 돌아오는 사람, 여행 갔다 못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땅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 묻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몰래 묻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땅의 주인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농작하지 않고 소작인들, 농사꾼들 있죠? 그 노예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기경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소작인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했습니다. 좀 전에 그 분양권 얘기도 있죠? 자, 이 얘기는 또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그냥 농사를 품꾼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막 쟁기질 하는데 이렇게 뭐야 소시랑 가지고 캐고 있는데 뭐가 툭 걸려. 그게 뭐가 보니까 조그만 게 뭐가 이렇게 뭐 보자기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파냈어요. 그때 세상에 거기에 보니까 돈이 말이죠. 금은보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주변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본 사람 있나? 응? 그 후닥닥 그냥 발로 묻어놓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저 땅을 저걸 내가 어떻게 캐와야 되겠는데 저거 들키면 골치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한테 가서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몰라요. 주인은 모르죠. 근데 갑자기 일꾼이 와가지고 그 밭의 시세가 얼마 됩니까? 그러면 저거 한 1,000만 원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그 속에 금은보화를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이 들었다. 그럼 어르신 내가 2,000만 원 드릴 테니까 팔래요? 그럼 팔겠죠? 아니 시세값보다 더 준다는데 저도 빌라를 말이죠. 시세값보다 더 준다면 빨리 팔어. 후딱 팔겠어. 그 밭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파는 것보다 더 준대.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놈이 가지고 좋다고 팔을 거 아니야. 나중에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사네. 더 잘 살아.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속에 천국이 가슴에서 느껴지기 시작해. 하나님 나라가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요. 그러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 살아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정해서 하나님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나가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네? 마태복음 지금 펴있죠?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어떻게 천국을 사고 있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이니까 뒤쪽에 빨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이 사람들이 다 천국을 소유하면서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거든요. 그죠? 희생이야. 지금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경제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맞죠? 잘 아세요. 잘 아시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투자하면 대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우리 정 권사님 아파트 예전에 4천만 원 사는데 지금 2억이 넘는데. 예? 4, 5, 5배 됐잖아. 그때 잘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너무 잘 사신 거야. 어르신이 돈이 어디 있냐고 그거 샀다고 막 욕을 많이 아니, 돈도 없는데 이놈의 아파트 샀다고 많이 혼나셨대.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잘 사신 거예요? 안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다니시기를 잘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잘 다니신 거예요, 지금. 잘 오신 거예요, 지금.
이게 투자예요, 투자. 지금 세상은 5배였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 투자는 몇 배의 수익이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온다고요. 예수 믿기를 잘하셨어요. 안 믿으시는가 보네. 예수 믿기를 잘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하셨지. 천만다행이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드니라. 보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하늘에서라고 하면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 그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써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 히브리서 14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 사람들이 투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투자했어요. 드렸어요. 자기를 드렸어요.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4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가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요. 주일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갇힌 뒤에 그 사람이 자기가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건 보상 정도가 아니에요. 한 민족이 삽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요셉이 희생하니까 한 민족이 다 살아버려요. 감옥에 갇히는 거, 그거 조그만 거, 본인한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이 살고 가정이 다 살아나요. 70명이 몇 명이 되냐면 300만으로 늘어나면 300만으로.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어떤 때는 힘에 겹칠 때가 있어요. 힘에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 자손들이 많아봐요. 큰 축복이죠? 축복이야.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몇 명이 되냐면 400년 뒤에는 300만이 됩니다. 300만이. 그렇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해볼만 한 일이죠. 희생해볼만 일이죠. 희생해볼만 한 일이죠. 자, 우리가 늘 저녁마다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나가고 예수 믿음의 자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희생해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제가 말했죠. 시골에서 저희 산에서 갔다가 나무 다 잘라가지고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 이번 주일날 얘기했어요. 그 종소리 칠 때마다 왜 김동천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누가 특별히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갖다 나무를 자르다가 교회 치는데 그 허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종소리 치면 그 꼬맹이 4학년 5학년 때부터 왜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저도 집에서 간절히 사모하다가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고영부 성도님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맨 처음에. 내가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내가 그 청년이요. 깜짝 놀래. 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물며 기도의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고 기도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한 민족이 산다니까요. 네? 갇힌 자를 동정하고 뿐만 아니에요. 너희 소유를 빼앗겼다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빼앗겼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다 몰수당할 때가 있었어요. 자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 사람들 정말 빼앗기고 끝났을까요?
더 큰 것을 얻었을까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여기 써있죠. 상급이 있다고. 상급이 있다고. 네? 상급이 있다고. 그리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대요. 이 바보들 아니요? 자, 기뻐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아니, 재산 빼앗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기뻐하며 기쁘게 당한 것은 요게 답이에요. 더 낫고 더 훌륭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소유는 뭐예요? 영구한 소유. 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되어진 천국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자, 내가 건강을 잃어도 그 건강 잃어버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병 들었다고 해도. 죽을 병이 들었다. 만약에 죽을 병이 들었어. 예?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 환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 내가 병이 들었어. 정말 원치 않는 질고로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래도 우리 유상철 축구선수가 돌아가셨지만 제가 조금 마음에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명패에 보니까 성도 유상철 이렇게 썼더라고. 성도 유상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세상에서 영화와 뭐 월드컵 4강 신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뭘 얻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요. 맞죠? 세상에서 아무리 상급이 있고 감독이 없고 금메달이 있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빵이야. 빵점이야. 난 너 모르는데.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십자가 있고 그 위에 성도 유상철 써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영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것만 해도 큰 다행이다. 그것을 그 천국을 뭐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건 누가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뺏을 수도 없어. 왜? 거기는 천국에 도둑놈도 없어. 강도도 없어. 강도가 있어야 뺏어가지. 네? 강도가 거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천국아치가 와서 강도 뺏어가? 그건 뺏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요, 목숨을 잃는 것도 전혀 그 사람들은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야, 우리를 위해서 주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어떤 것이라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 썩지도 않는. 감추인 보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하면 끝내겠네요. 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아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것을 또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맞지요? 보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주일날 제가 이거 한번 가지고 설교했었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봐보세요. 이거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앞쪽에 까만 쪽에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자꾸 외우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 성경 111페이지네요. 111페이지.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주일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진주와 같은 존재다.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19장 5절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보세요. 구약의 왕과 버금가는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왕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에 본문에 보면 무엇에 비교할 수 있어요? 좋은 진주다. 너무너무 값진 진주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써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할 때 소유가 뭐라 했어요?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고 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특별한 보물이다 이게. 귀중한 재산 목록 1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성도님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손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귀해. 걔는 이렇게 영상 오면요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웃고 있어. 나도 웃고 있어. 왜요? 좋으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준사 입사님 오고 정남수 권사님 손주를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봤더니 애가 뭐 저기 하겠어, 웃기를 하겠어, 뭐 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지. 그런데 저랑 똑같은가 하면 내가 그 순간에 우리 이준사 입사님하고 정남수 권사님의 표정을 봤어. 그랬더니 저랑 똑같아. 그냥 웃고 있어. 그냥 좋아가지고. 에? 그냥 웃고 있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우리 서길이 장가보내요. 예? 우리 저기 장가보내. 애기들, 손주들 봐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너무 이뻐. 자, 여기에서 내 소유가 되게끔 써있죠. 자, 내 소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썼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 얘기였죠. 야, 예수님께서 김동천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를, 이 감사는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잃은 양을 되찾기 위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잃은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 한번 믿어지면요 깨달아져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어. 그러면 보세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야. 너무너무 귀해. 그러면 잘 보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셨고, 나도 내 자신이, 보세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그러면 나를 잘 지키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막 그냥 밖으로 그냥 내던지겠어요? 나를 잘 보호하려고 그러죠? 그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19장 5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어.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그러면 언약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다 지켜주셨는데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네? 십계명. 말씀 잘 하셨어. 내가 답한 걸 벌써 알았어. 마스크 써 있어도 십계명이라고 한 거 다 알아. 십계명이라고 하신 거 다 안다고. 그 언약을 십계명이라고 그래. 십계명이 언약의 법이야. 그럼 보세요. 대통령들은 하루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요. 보좌관들이랑 다 비서관들이랑 상의를 해요. 상의하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응? 자,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일정들을 잘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잘 가르쳐 주셨죠? 할 얘기가 너무 많네. 그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할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진주, 값진 진주처럼 취급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구나. 요 정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 손바닥에 써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어. 우리의 이름을. 기도하시겠습니다.